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전을 보면 사물의 내용, 실질보다 형식을 중히 여기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본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을 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품의 질이나 상품의 가치보다는 그 상품을 포장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도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나 본질보다는 형식만을 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한 형식주의 신앙, 요식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내용이나 본질보다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주의 신앙 말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혹시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참된 신앙을 더욱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바로 앞 단락인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일어났던 예수님께로부터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했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갈 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의 의존을 집대성한 미시나 중 사바다 편은 7장 2절을 보면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의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금령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령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안식일 규정인 제4계명을 문자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짐을 지는 일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사를 위한 영업에 관계된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부득이한 휴대폰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없는 율법까지도 만들어내 사람들을 정죄하는 금령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위해 물건을 옮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8년이나 되는 그 병을 고침받고 자신이 누워있었던 그 침상을 기쁨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이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의 열심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쉼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곧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쉬는 안식을 예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계명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몸은 쉬는데 영혼이 쉬지 못한다면 참된 안식이 아니고, 반대로 영혼은 쉬는데 몸이 쉬지 못한다면 역시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눈물을 씻음받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제7안식교와 안상원과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여러 이단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상으로만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은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특히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을 먹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순대도 안 먹는, 그 맛있는 순대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절기,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초하루, 꼭 매달 첫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월삭을 이야기하죠. 안식일, 그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안식일은 몸인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있듯이 안식이라는 그림자는 결국은 몸인 예수님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것이니 안식일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한 때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시대에, 그래서 걱정, 염려,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러나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7일째 되는 날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반면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6일 지나고 7일째 쉬는 이 안식의 개념은 이 창조 사건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은 출애굽 사건이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에 휴식을 주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안식일 계명을 주일날 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계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자신을 부담스럽게 하는 날이요,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속박일까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많아져서 배달한 것이 너무 많아 쉬지 못하고 일하던 택배 기사들이 숨지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많죠. 또 경무에 시달린 직장인들이 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니 몸도 망가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지금 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그 돈을 쓰며 여유있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망가져버리면 나중에는 망가져버린 그 몸 치료하려고 벌어놓은 돈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강제로라도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주력기 23장 12절 말씀처럼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마음과 몸에 새 힘을 얻으면 다시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대가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게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수고롭게 일만 하다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통 유대인인 이 셰파라짐 이 유대인이 어느 모 방송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어요. 안식일은 온 가족이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금도 그들은 그 안식일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힘들게 또 1시간 또 앉아 있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주일,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도 온대야, 이게 아니라 야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 아니 누구 부르도록 하지 말고 감탄사로 야,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다.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몸만 속으로 이 노동으로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채 평안을 잃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생각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힘들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나 영혼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정기적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기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5장에 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그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애굽에서의 압제는 죽음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해방되었습니까?
출애굽의 그 해방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일에 우리 영혼을 그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죄롭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완악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돈과 명예와 지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온갖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또다시 병들고 지치고 더러워지게 되죠.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때가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고 딱지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서 아주 보기 흉한 몰골이 되고 맙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면 몸에 때가 끼고 냄새나고 더러워지듯이 말입니다. 향수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죠. 몸을 씻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바로 몸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가리려고 만들어낸 게 바로 향수죠. 우리가 주일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의를 가짐으로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청소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두르기 시작하는 악한 마귀의 그 올무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는 그 평안을 만끽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입고 우리 영혼이 담대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우리 영혼의 해방을 되새기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요시해서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안식일 대신에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그 죄와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은 바로 일요일, 이 시간 주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는 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그래. 달력보면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 헌금하며 떡을 떼며 곧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염두에 둔 주의 날, 곧 예수님의 날이죠. 그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한 디다케,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디오니시우스, 또 터툴리안 등과 같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제자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글을 통해서 일요일이 주일로 지켜졌음을 알 수 있고,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전국적으로 주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7 안식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는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있는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택하고 있는 성경 이해 방식은 우리 평신도들이 쉽게 논박하기가 어려운 비블리시즘, 곧 성경 문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그 중심 사상이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정의의 문맥과 성경 전체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 또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블리시즘을 성경 문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그 개역 성경만 보죠.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보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라는 사람 자체가 원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성경의 배경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성경을 꿰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이 문자주의가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사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안수해서 너는 사도, 나도 사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콥, 최고할 선교사의 인터콥이라는 단체죠. BTK 열방센터,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또 세례주의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과 그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안식일은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런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이라는 단어 속에 자신들을 가둬둡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라고 장로의 유전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안식일을 그래서 진상을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이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전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육신의 참된 안식을 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셔서 내가 언제 나의 생명이 끝나도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에 영혼은 천국에 이른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38년 된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안식일인데 어찌 자리를 들고 가려는 책망에 자신을 낫게 한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둘러 찾아보지만 예수님은 자리를 이미 떠나신 후입니다.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계명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38년 된 이 병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권고는 또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병고, 곧 질병과 고난입니다. 모든 병고는 우리의 죄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채찍질 하기 위한 수많은 채찍이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우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불행이 어떤 맹목적인 운명의 장난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여러 가지 고난은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운명의 장난과 같은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드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고 있는 자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때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운명,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고난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은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여수에 살 때 동네에서 돼지, 스테이지를 이 암컷과 교비를 시키기 위해서 몰고 가는 동네 어른을 봤어요. 돼지를 몰고 가는데 돼지가 갑자기 옆에 뭐 음식 찌꺼기가 있었는지 그걸 먹으려고 방황을 틀어서 가니까 막대기로 탁탁 때려요. 그러니까 하면서 다시 또 가요. 가다가 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또 그거 먹으려고 또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막대기를 딱딱 하고 또 바른 길을 가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라 참 미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 내게 어떤 고난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더 깊은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나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쉬이 그치게 되어지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했던 병을 단 한순간에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하는 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런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도 없는 율법을 또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은 띄어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영적 눈을 열어 예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심을 제대로 보기만 했더라면 그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끔찍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게 누군데? 저게 누군데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가? 저게 누군데 감히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존경과 명예를 얻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인가? 이것이 눈이 가려버린 거예요. 오직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명예에 취해서 예수님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과 명예, 이기심 등에 눈이 멀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없으니 항상 말씀을 통해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평안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문자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예비를 드림으로 참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연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칼빈의 말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채찍기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영혼군의 일을 이어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